여러분, 생명보다 신비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이 신비한 생명을 마치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지식이라는 이름으로 다 알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처럼 교만한 것이 없지요. 생명은 너무나 신비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하물며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고 스스로 계신 분인데, 그분은 정말로 신묘막측하신 분이죠. 그분이 지은 인간도요, 얼마나 신묘막측한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은 모든 동물과 식물들 전부 다 얼마나 오묘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몰라요. 저도 구원받았고 여러분도 구원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만큼만 아는 거지, 우리가 온전한 구원을 압니까? 우리가 온전한 복음을 다 압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뭐냐?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만큼만 기록된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것이 다 아느냐? 다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신비를 알아가면서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설명할 길이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요.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얼마나 많은 고비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겠어요? 사는 것이 참 신비한 것이고, 그 고비마다 여기까지 온 것을 보면 내 힘도 아니잖아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 왔구나, 우린 생각하게 되죠. 교회 역사를 보면서도 마찬가지죠. 지나간 교회 역사, 여러분 뒤돌아보면 뒤돌아볼 때마다 어떻게 설명을 하겠어요? 여러분 개척의 모습이나 교회를 세우는 모습이나 오늘날 성장하고 사역하는 모습들, 그 과정 속에 얼마나 업앤다운이 많았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죠. 그래서 개인도 교회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왔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에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서에서 위대한 그 복음을 이야기해 주잖아요. 예수님 안에 감추어진 이 복음의 비밀을 발견하고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활할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뭘 담아놓고 있냐면 9장과 10장과 11장은 이런 걸 담아놓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리고 이방인들의 구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비밀을 담아놓고 있는 거예요. 그 한복판에 우리가 서 있지요. 근데 이 짧은 시간에 다룬다는 것은 너무나 신비하고 오묘한 진리이기 때문에 다 다룰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설명을 할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쨌든 유대인 중에 유대인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놀라운 전환점을 가져요. 1차, 2차, 3차 선교행을 하면서 이방인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로마에서 순교하기까지 그는 복음을 전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이제 볼 수가 있지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이 복음의 신비,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그가 발견하고서 화들짝 놀라면서 이 깊은 진리를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은 뭐와 같으냐? 퍼즐 상자와 같아요. 그래서 이 상자 안에 구약과 신약이 들어있는데 이 구약과 신약 퍼즐 하나하나 맞춰가다 보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참 구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는 길이 열려 있음을 정확하게 퍼즐을 맞춰가고 있는 이 신비함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의 고민은 이러한 것이죠. 자기가 이방 선교로의 택함을 받았는데 동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내 동족들은 구원받은 사람도 있지만 구원 안 받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 동족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열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제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구원의 경륜을 바라보면서 그가 이거를 지금 우리에게 로마서 여러분 9장, 10장, 11장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다 읽을 수 없으니까 뒷부분만 딱 그냥 결론만 여러분에게 소개를 했습니다만은, 그러면 바울은 어느 정도의 사람이냐? 당대의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그는 로마에서도 최고의 지성인이고 헬라에서도 최고의 지성인이고 예루살렘에서도 최고의 지성인이에요. 그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의 비밀을 단순한 신앙 고백적인 차원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지식적으로, 어떻습니까? 학문적으로 체계를 잘 세웠어요. 누구를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귀하게 쓰임을 받고 있는가를 우리는 지금 본문을 통해서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나에게 계시된 이 복음의 비밀은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왜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고 그의 후손들을 왜 축복하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모세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또 많은 선자를 소개를 하고 또 심지어 다윗까지 소개를 하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계시를 그들 속에 하나님이 노출시켰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바로 구원자 메시아가 올 것을 예고하셨다. 알려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그리고 이것이 나에게까지도 보여졌다. 왜?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계시니까. 감추어진 것이 드러나는 것이 성경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성령님이 여러분 이 시간도 여러분 속에 좀 깨닫는 은혜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가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은 성령님이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계시가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기록된 말씀이지만은 이게 여러분 깨달아지지 않으면 내게 은혜가 안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건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이런 거예요. 유대인을 선택을 했지만 그들이 복음을 거부하였을 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가는구나. 그리고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돌아오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그는 깊이 깨닫고 이것을 지금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담아내고 있지요. 성경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는데 이 구원의 비밀이라는 것은 이러한 뜻이 있어요. 우리가 쓰는 단어 가운데 이 두 가지 때문에 헷갈리는데 미스테리와 시크릿 때문에 헷갈리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는, 이 신비라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우둔하여서 그걸 온전히 알지 못해서 비밀로 남는 걸 미스테리라고 이야기하고, 이 시크릿이라는 것은 뭐냐? 원래부터 1급 비밀이기 때문에 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밀인데 안 알려주니까 영원히 비밀로 남는 게 시크릿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신비와, 오늘 25절의 신비와 성경이 말하는 이 구원의 비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해서, 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내가 죄인된 모습을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데 나의 의를 통하여서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하니까 구원을 모르죠.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알려주었는데 자기 알량한 선행과 의를 갖다 들이대버리고 자기 지식을 들이대버리고 경험을 들이대버리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알 수 있겠어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택하였을 때 겸손히 그 은혜 앞에 붙들려봐 되는데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지혜 있는 척하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 너희들이 뭐 잘나서 선택한 줄 아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했는데, 그래서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지 못해요. 알량한 의에 있어서 십자가 의를 거부해.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가 이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를 알 수 있느냐? 하나님,
나는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나는 내 앞에 아무런 의도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의만이, 주님의 긍휼의 덮으심만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있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 우리의 죄도 용서받고 우리의 허물도, 우리의 잘못도 사함을 받는 것이지, 의롭다 하는 자에게 여러분 어떻게 구원의 비밀이 드러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갈 때 여러분, 우리는 이 구원의 신비를 깨달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원래 하나님에게는 이방인이 없어요. 유대인을 택한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여러분 배려와 사랑도 되겠지만은 가장 작은 자를 택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나타내고 복을 줘가지고 열방이 돌아오게 통로로 삼기 위한 건데, 유대인들은 마치 자기들이 잘나서 선민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교만해져 버렸어요.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축복을 막는 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끝나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유대인 가운데도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거부가 오히려 하나님은 열방을 향한 구원의 통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은혜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절대로 넘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자기 의를 바라보는 사람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를 거부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밖에 없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만큼 예나 지금이나 십자가의 의를 바라보는 사람은 구원의 신비함 속에 들어갈 수 있지만, 자기 의를 바라보는 사람은 자기 지혜와 자기 의 때문에 언제든지 십자가의 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넘어짐을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하셨음을 우리는 이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의 거부함으로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간 것도 신비한 일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들로 말미암아 복음이 이방인에게 막 강력하게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막 복음을 막 쏙쏙쏙쏙 막 받아들이기 시작을 할 때에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구원의 경륜을 깨달으면서 그가 이제 복음을 위해서 목숨까지 걸게 되고 그 복음이 확산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오고 저도 구원받고 여러분도 구원받은 이러한 자리에 와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거부했다면, 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넘어갔다면 그러면 복음은 이방 나라에서 끝나느냐? 바울은 박수를 치면서 아니구나. 다시금 예루살렘을 향하여 복음이 역수출되는구나. 다시금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있음을 바울은 그걸 발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깊은 구원의 하나님의 프로젝트를 알고 그가 오늘 본문에서 복음의 신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의 선교의 계획의 완성은 이스라엘의 돌아옴으로 말미암아 빙점을 딱 찍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선교적 측면에서 구원의 신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접붙임이라는 단어를 가져오고 있어요.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이게 무슨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농사법에는 감람나무는 좋은 거예요. 열매를 잘 맺어요. 종자가 좋아요. 그런데 가끔 열매를 맺질 않아요. 어느 날 열매를 맺지 않은 농부는 어떻게 됩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접붙임을 하는 거예요. 야생나무인 돌감람나무를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돌감람나무 가지 접붙임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이 또 이야기를 합니다. 돌감람나무 내가 열매를 맺었다고 해서 또 유대인처럼 참 감람나무처럼 자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무시하면 또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만에 빠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 돌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그 원래 뿌리에서 뭐예요? 진액을 빨아 올려서 받은 것이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돌감람나무가 열매를 맺어서
열배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그 당시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너희들이 선민냐 자랑하느냐, 너희들이 예수를 거부했지 않느냐, 그래서 2000년 나라 없는 서름 속에 너희들 살지 않았느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새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었으니까 우리가 너희들 자리를 대신할 것이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유대인을 무시하는 사람 많거든요. 그것도 잘못이라는 거예요. 원가지까지도 가지치기 했는데 이 돌감나무는 가지치기 못할 줄 아느냐, 교만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니까 그들도 다시금 구원받을 대상으로 보고 돌아올 대상으로 봐야 되지, 유대인들이 교만했던 것처럼 이 이방인들, 어떻게 보면 이 돌감나무가 조금 열매 맺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자리, 자녀된 백성의 자리, 구원의 자리 뒤쳐졌다고 교만하면 되느냐? 너희들도 똑같이 가지치기 당한다는 거죠. 그 내용을 잘 지금 이제 18절에서 계속 담아내고 있지요. 이미 설명을 드렸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정말로 예수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접붙임을 당했으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그 말씀의 진액을 잘 받아들이면 돌감남나무인 우리들도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통해서 열매가 풍성히 맺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21절 한 번 더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겸손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 먼저 믿는 것은 은혜이지만은 믿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할 필요는 없어요. 이게 현대의 문화 충돌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은혜이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거부한 것을 보면서 여러분 반면교사를 삼아야지, 우리가 지금 구원받고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있다고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은연중에 무시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들도 구원의 대상으로 보라, 이러한 내용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22절에서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존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존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힌 바 되리라.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크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너무 무서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구약에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인자하신 줄 아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물렁물렁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지어도 용서하시고 하나님은 무조건 사랑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만하게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만으로 여기는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거, 하나님은 준엄하신 분이다,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복음이 유대인에게 어떻게 가느냐? 다시 한번 25절에 그 비밀이 나와요.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 도로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여러분, 이방인의 충만한 수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은 다시금 복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부했던 그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마음에 여러분 언제 종말이 올지 모르죠. 하나님의 여러분 그 충만한 수가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부지런히 예수 잘 믿고 여러분 천국 문이 닫히기 전에, 하나님 나라 잔치가 여러분 끝나기 전에 여러분 주인이 다 강권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채울 필요가 있어요. 닫히는 날이 온다니까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많은 징조가 있게 되는데, 그 징조가 뭐냐? 예수님 다시 온 재림의 징조는 뭐 전쟁과 난리기근 이거 여러분 잘 아니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징조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어 유대인들이 돌아올 때가 마지막 때예요. 지금
여러분, 참 놀라운 일들이 지금 많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모든 역사를 보게 되면은 이제 주님의 재림이 이제 곧 오고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래서 바울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느냐면, 이 복음을 내가 이방인을 위해서 전하고 있는데 내 동족이, 거부했던 동족이 끝까지 거부하고 구원을 못 받으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에게 살짝 보여준 거예요. 아니야, 그들에게도 다시금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그들도 다시금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바울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바울이 깊도다 하나님의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그가 고백을 토해내는 게 오늘 본문임을 여러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28절부터 3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을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불순종에서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이 넘어왔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멸시했어요. 지옥의 땔감으로 멸시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렇다고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유대인들처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멸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멸시하던 우리들도 하나님의 긍휼로 구원을 받았지 않느냐?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 아니냐?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 인정한 게 아니잖아요. 복음을 듣고 인정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도 지금은 거부했지만 거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금 복음이 역사철되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거부했던 그들도, 불순종했던 그들도 복음을 듣고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구원받는 날이 올 거다. 우리도 긍휼 받았지 않느냐? 그들도 긍휼 받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돌감남남에 너희들이 무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이 문화 충돌이 큰 문제예요. 저는 우리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바울이 발견했던 이 복음의 신비를 여러분 잘 깨닫고 바울처럼 하나님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원하는 이 선교적 경륜에 다 동참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깨닫는 게 33절, 36절이에요. 얼마나 깊은지, 오묘한지,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비밀을 깨닫고 깊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하나님의 경륜이 이렇게 택한 유대인들을 거부했을 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넘어가고, 이방인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이 복음이 역수출되어서 거부했던 유대인들도 다시금 십자가의 의를 붙들고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구나. 모든 구원이, 모든 만물이, 모든 생명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닫고 토해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에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실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여러분 믿으시면서 여러분도 이 일에 쓰임을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 세세토록 영광이 충만하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